열심히 일주일 내내 한 설교 원고를 잃어버려서 아이고 오늘은 설교 원고 없이 해야 되겠구나. 마침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다가 그 침묵 아주 열띤 논쟁 때문에 예배 시간도 늦어져 버리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찾다가 오늘은 그럼 계속 엔도 슈샤쿠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또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참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메일로 목회사진 보내면서 엔도 슈샤쿠 침묵이라는 영화를 대한민국에서는 보지 말라고 다 엄단했는데 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보셨잖아요. 저는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 영화의 1%도 어그리 안 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무슨 1%도 어그리 안 하는 영화를 뭐하러 보라 그럽니까? 영분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영분별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피두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믿음, 이 영분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영분별이 되려면 이단 사상이 뭔지 잘못된 사상이 뭔지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투쟁이에요.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가 못 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뭐라고 규정하나 하면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가 되지 않으면 영적 투쟁을 할 줄 모르면 영적 투쟁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칼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방패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홀립니다. 마지막 때 발람주의자들에게. 저는 소설가로서 엔도 슈샤쿠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소설가로서는 훌륭하죠. 제 첫 번째 박사 논문을 쓴 제 첫 번째 제자가 일본 친구입니다. 지금 동지사대학의 교수인데 아라타 교수라고요. 그 사람이 엔도 슈샤쿠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거를 박사 논문을 제 밑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도 슈샤쿠 한 100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읽어야 됩니다. 소화를 해야 돼요.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딱딱한 거 먹어라. 영분별하려면 뭐 먹어야 된다고요? 딱딱한 거 먹어라. 소화를 한다. 이제는 맨날 젖만 주세요, 젖만 주세요.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 딱딱한 음식 먹으면서 소화해가지고 영적 군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칠리아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형통을 이루는 복들이 이어지죠. 맨날 우유병만 들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마칠리아카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불렀다. 그럼 보물처럼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영적 군사로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인데 일당 100이라고. 100명 상대할 수 있으면 다른 게 아니죠.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오늘 좋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영화로 그러니까 다들 안 빠지고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아무튼 어떤 거라도 다 보고 교회에서는 무슨 뭘 보지 마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자라나려면 시험에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랑 같은 영화를 보고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로마서 읽으면서 비판도 해봐야 되고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잘못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은 심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국률의 심판을 하는 예수님 앞에 심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압니까? 목사들이에요.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다. 주님 이름으로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진리 잘못 가르쳤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겁나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목사는 지옥 갑니다. 잘못. 심지어 그 국률이 넘치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갖다 주거 가지고도 구원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정승훈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뜨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초준 목사님이 장로가 죽으니까 동아줄이 내려오고 성도가 돌아가시니까 금동아줄이 내려오고 목사가 죽으니까 썩은 고무줄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박 목사님. 제가 죽을 때 뭐가 들린다고요? 나팔소리요. 나팔소리가 그렇게 열심히 요즘 성경 공부하고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썩은 동아줄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팔소리 들립니다. 양각의 아름다운 나팔소리. 구원으로 초대하는 나팔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고자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면 순교자들이 그냥 죽습니까? 그 나팔소리 듣고 죽겠죠. 엔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순교는 순교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소설가로서는 훌륭합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저는 지옥 설교를 몇 차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지옥의 대명사 세 사람입니다. 뭐 지옥에 갔나 그런 게 아니라 지옥하면 가장 이제 위대한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단테의 디바인 카머디 그 신곡,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뭐 연옥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뭐 천당도 나와서 카톨릭 사람들이 그 소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옥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연옥서를 소설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아니 전 뭐 연옥서를 반대 안 합니다만은 연옥서를 이야기하려면 뭐가 근거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죠. 무슨 단테의 뭐 소설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지옥으로 유명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세 번째는 루터.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지옥이 뭔 줄 압니다. 그래서 지옥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그동안 많이 훈련했잖아요. 고래에 묶읍시다. 성경을 해석하도록 합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유권 해석하지 맙시다. 이 종교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총회 같은 데 가보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법 같은 거 유권 해석용으로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법에 가게 되면 일반 사회법은 명쾌하잖아요. 법조항이. 그러니까 종교법이 문제 생기면 싸움하다가 사회법 가면 다 집니다. 종교법이. 종교법에는 법조항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리뭉실하잖아요. 심 가진 사람이 제멋대로 해석해보면 이기는 거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도 그런 제멋대로 식인데 제가 이 지옥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그 고려대학교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마침 도스토옙스키 지옥을 이제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분은 문학자로서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신학자로서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그 지옥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도스토옙스키는 19세기 때 러시아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 짜르 정부가 있어서 이 짜르 치하에서 운동권들이 엄청 시끄러웠다고요. 여러분 짜르 황제 아시죠? 뭐 독재에 뭐 그래서 이제 막 운동권 출신들이 올라나오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대학생이고 귀족 출신이고 아주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래서 뭐 한때 그 사회주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붙들려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갑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보니까 옴스크라고 하는 시베리아인데 28살에 붙들려 갔어요. 38살까지 살았으니까 10년 살았죠.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죽음의 집입니다. 죽음의 집. 지옥이죠. 지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뭐냐?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 중노동을 한달치 뭐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답지 않은 잡범들하고 24시간 내내 있어야 돼요. 이게 죽을 고통입니다. 자기는 이 포로 수용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기 전까지는 사회주의, 집단주의, 평등, 평화 뭐 이런데 날뛰었지만 알고 보니까 개인주의든 사회주의든 집단주의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몽땅 다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몽땅 다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잡범들이 뭡니까? 뭐 별 희한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잡범들인데 도스토옙스키를 열받게 하는 거는 내가 무슨 잘못 있어? 짜르도 저러는데 짜르 황제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 됐어. 짜르가 큰 도둑놈이고 엇박을 하는데 내가 조금 뭐 훔쳤기로 소리 뭐가 잘못이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 잘난 사람입니다. 다 잘난 사람.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반성이라고는 털끝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이거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있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번성을 하고 자기 삶을 못 고치면 성령께 간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가 은총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왜 회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회개는 이미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졸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입을 때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없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본 거는. 두 번째는 증오심들이 강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누구 탓. 서로 증오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죄수들의 증오 대상이 돼버리고 도스토옙스키도 이 잡범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귀족 출신은 잘난 인간인가? 맨날 고상한 척하고 말이야. 묵상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잖아. 우리와 같지 않잖아. 왕따 시키는 거죠. 이 사람도 세상의 동물적 수준이다 이 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자 선생이 좋은 이야기 했죠. 수호지심, 도덕적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라와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짐승이 돼버립니다. 그게 심판해 버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 돼버리잖아요. 동물 수준이 돼버립니다. 증오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다 내가 잘못된 건 누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도스토옙스키가 증오의 대상이 됐냐면 너만 잘나냐 이겁니다. 너만 잘나냐. 너만 오르냐. 이 루터도 똑같습니다. 루터도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 부모님 만나고 오다가 비 오는 날 날벼락에 떨어져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칼에 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요. 이게 죽으면 지옥이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루터나 저처럼 지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령하고 두려운 분으로 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데라고요. 그래서 루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지옥에 대한 메디테이션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지옥의 현실이 있다. 허튼 짓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때 엄청난 심판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거다 그러면 제가 허튼 짓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딸만 있어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만 세습을 시키겠습니까? 교회를. 못하죠. 무서워서. 지옥이 있다. 루터가 늘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지옥을 메디테이션 해라. 평생 이걸 안페이퉁이라는 말로 쓰는데 항상 영적 고투와 투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이 부분이죠. 근데 루터가 그걸 가지고 굉장한 복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만 간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 피두시야죠. 성령의 선물로 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만 오르냐? 그 당시에 다들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만 오르냐? 이 사람이 사형받으러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성에 숨어서 변장하고 삽니다. 그 변장하고 사는데 마귀가 나타나요. 그 성이 유명한 바트부르크 성인데 제가 처음에 가서 교수 생활을 했던 워북신학교가 바트부르크입니다. 독일말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루터가 그 바트부르크에 가가지고 성에 숨어 살면서 변장해가지고 뭘 하나 하면 성경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 번역을. 그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에 보면 루터 방이라 그래서 성경 번역했던 방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마귀가 나타나요. 루터 앞에. 영적 투쟁이죠.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너만 오르냐? 남들은 다 틀렸느냐? 시가 어렵죠. 너만 잘났냐? 몇 천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이런 거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고 너만 오르냐? 그래서 루터가 잉크병을 가지고는 집어 던집니다. 그 성경 번역 하지 마라. 그 성경 번역 해봐야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운다. 그래서 잉크병을 가지고 마귀에게 집어 던졌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독일 바트부르크에 가게 되면 잉크병 흔적을 갖다가 우리 듀북에 있는 바트부르크 신학교에 이렇게 위조품으로 이제 붙여놨습니다. 가서 그걸 보면서 여기서 루터가 너만 오르냐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어렵잖아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중호하고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너만 오르냐? 너만 진리냐? 이 속에서의 투쟁이에요. 결국은 자기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지옥의 스토리를 하나 말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주 수전노 할머니인데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 영이 지옥 가서 불에서 그 정화의 그 고통을 당하고 이 정화의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참 수호천사가 보니까 딱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수호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퍼티션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수전노 할머니에게 인생 살면서 뭐 좀 선행을 한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수호천사가 보니까 어떤 거지가 집에 오니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인생 통틀어서 이 할머니가 한 선행 딱 하나가 있는데 거지가 오니까 양파 한 뿌리를 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양파 한 뿌리 들고 가서 그 할머니 이제 이 붙잡고 와야 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명심해라. 양파 한 뿌리를 가서 이 뿌리 잡고 이제 올라오는데 뿌리가 부러져서는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수호천사가 신나서 가서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양파 한 뿌리 이렇게 주니까 이제 그 뿌리 잡고는 이제 그 고통의 정화의 불에서 이렇게 올라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할머니가 올라가니까 그 안에서 같이 신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가! 그러고 이제 발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발 잡고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나니까 나만 구워봐. 내가 한 선행이야. 이건 내 거야. 안 되고 막 발로 차다가 결국은 양뿌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지옥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양파와 할머니 이 이야기에서 지옥이 뭔지를 말합니다. 지옥이 뭘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너 지옥 가 말 안 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갑니다. 가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봤을 때 아유 난 못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전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해. 차라리 두들겨 맞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도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교정할 때는 꾸중도 할 때는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 멋대로 해라. 끝나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오늘 보면 그 무서운 심판들을 저는 봅니다. 내 멋대로 한다 이 말, 내 멋대로. 마지막 때 말세의 사람들은 다 지 멋대로 간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진리로부터 떨어지니까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종교의 삶 속에. 결국 이 할머니는 나는 양파 한 뿌리 선행을 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다라고 착각을 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천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은총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리고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다. 만일에 저는 여기서 무슨 할머니가 나쁘고 뭐 할머니는 결코 다리 붙잡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쁘고 이런 류의 이야기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할머니가 거기서 내가 이 양파 한 뿌리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참 이 지옥불에서 이 고생을 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다면 같이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력했다면 하나님께서 양파 100뿌리는 안 내려줬겠습니까? 지옥은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지옥은 이기주의. 내가 잘나서 이랬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서도 이런 이기주의가 있고 개인으로서도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면 교회든 사회든 다 지옥이 되고 맙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개인주의가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도 망합니다. 체제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무슨 사회주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도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상하죠? 이 사람들 다 성도고 다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할까? 몰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의 신비가 무엇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무엇이고 이걸 모르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살아가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다음처럼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너의 능력으로 회개도 하지 못한다.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 예수의 저주로서의 죽음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자비가 터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상상하지 못하는 긍휼 앞에 서서 뻔뻔하게 서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 죽습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나타난 은총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게 합니다. 자기 영적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됩니까?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자로구나. 이거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뭐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이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뭘 깨닫나 하면 바울이 담에석에서 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더 딥혀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죽음, 영원한 생명은 장차 미래에 내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내 영이 흔들려 게임을 받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타오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타오릅니다. 방망이질을 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힘들고 방망이질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 대단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찌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쓸 때 불을 붙여가지고 혁명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다이나마이트 터트려버립니다. 제 영혼을. 영적 각성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습관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큰 말씀이죠. 이게 다바 하나님의 살아있는 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덮치게 되면 저는 두 손 들어야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붙들렸다. 난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에 붙들려가지고 질질질 나쁜 짓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바 큰 말씀에 붙들리면 나는 이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피두시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불타오르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무슨 사람 수 많이 모여가지고 부흥하자 이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을 하는 겁니다. 1900년대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영적 각성하기 시작하니까 짐승도 좋아요. 당나귀도 복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주인이 맨날 술 먹고 두들겨 패기나 했는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때리던 주인이 맨날 당나귀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으면 그 복받은 강아지 아닙니까? 주인이 들고는 맨날 쓰다듬어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못된 주인만은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당나귀가 수지 맞았다. 그런 기사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각성시키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다 탑니다. 이거 강구해야 돼요. 큰 말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내가 장차 되어질 앞으로 열들이 아라봉의 그 축복이 열리고 내가 장차 이 믿음 가지고 장차 되어질 것들의 실상을 쳐다보고 살기 시작하면 그건 뭐 누가 좌절을 하며 누가 걱정을 하며 누가 근심을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불로 받게 해주십시오.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잘못된 찌꺼기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정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와 비밀을 깨닫고 이거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기독교인이지만 모르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똑바로 읽자. 당신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더라도 말씀 전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자. 바울도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진리 안에 거할 때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쓸데없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사상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영분별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군사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불타오르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요. 태워버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일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타오르는 말씀의 불을 가지고 내가 태워지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앞에서는 좀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 무식해져야 돼요. 너무 이거저거 따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봅시다. 그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였냐?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모여있었던 3,000명이 무슨 언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왜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러느냐? 말씀을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었던 구경꾼 3,000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좋으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불을 붙여서 방망이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타오르는 불을 가져서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내 삶 속에, 내 영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현실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이 무궁한 축복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바리새파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나는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난 뭐 선행 많이 했으니까, 당신 앞에서 잘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물리쳐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듣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1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타오르는 말씀을 얻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새로움과 각성을 통하여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